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아멘. 이 잠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때마다 늘 느끼게 되는 것은 인간은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부족한 존재이고 더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죄악된 인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우매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너무나 많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고 있고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하더라도 잠시 방심하고 잠시 한눈을 팔면 또다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바로 이러한 우매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경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여기서 물건이 거룩하다 서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를 봉헌하겠다 이렇게 서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솔로몬의 이 말이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거나 서원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이 말씀의 의미는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결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삼가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특별히 본문 후반절을 보시면 그 후에 살피면 이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조사하다, 숙고하다, 탐색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즉흥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치겠다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그 후에 돌이켜서 심사숙고했을 때 오히려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후에 어려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서원한 것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결국에는 이러한 것 때문에 마음에 큰 짐이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즉흥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가 이것을 지키지 못한 성경 속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땅을 판 값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아나니아가 죽은 후에 이 아내 삽비라가 다시 베드로 앞에 나왔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다시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서원 후에 바뀌어버린 마음으로 인하여서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정말 수많은 약속을 하지만 때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중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마음 가는 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서원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제이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악인들을 키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은 마지막의 심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악인들이 맞는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적으로 보았을 때에 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과 귀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법의 감시망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잘 지키는 척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결코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에 분명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이때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증거가 아니라 누구도 알 수 없는 분명한 증거로 알곡과 가라지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성취하며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왕을 지켜주고 정의가 그의 보좌를 튼튼하게 한다. 인자와 진리는 왕이 백성을 다스릴 때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자는 사랑으로 백성을 보살피는 것이고 진리는 질서가 파괴되고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인자와 진리가 왕의 자리를 보호해주고 견고하게 해주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당시 이 왕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무소불위의 존재였습니다. 솔로몬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고 심지어 사람의 생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엄청난 권력의 자리였기 때문에 왕위를 노리는 자들로 인하여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역사만 보더라도 반란에 의하여서 얼마나 많은 왕들이 죽고 정권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절대 권력을 갖기 위한 열망으로 인하여서 왕권은 항상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처럼 위험천만한 왕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굳건하게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인자와 진리로 통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인자와 진리를 행하고 그것에 따라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은 단순하게 왕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자와 진리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부의가 아니라 정의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그 어떤 자리보다 견고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자리, 어떤 신분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오직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삶의 형통과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깊은 곳을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바라고 원하오니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면 반드시 지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살피시고 계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인자와 진리로 이 땅을 살아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